5월 12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안화자 권사님 눈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좀 병원 치료 중인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감사합니다. 시편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3분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책망의 말씀이 생명이다. 책망의 말씀이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채찍을 한다는 거죠.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내라는 겁니다. 달려가라는 얘기지요.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안화자 권사님 안과 치료 받으시는데도 왜 이렇게 또 새벽 예배 나왔을까요? 아픈데도 아픈 거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몸이 아픈데도 그거 무시하고 신앙생활 달려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새벽 예배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픔을 방치해서는 안 되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라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가야 할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같이 한번 열왕기상 19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들입니다. 꼬린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멈춰서 안 되고 꼬린 지점까지 계속해서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경주는 도대체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머물러 있느냐, 그걸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시듯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말씀 앞에 쓸 게가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성경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을 모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인생을 살면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라고 하시느냐? 왜 그걸 멈추지 말라고 하시느냐?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른 사람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을 하나님이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요, 환난을 다 제거해 주시고 염려를 제거해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고 있구나, 그걸 체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염려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다가도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못 오려고 교회 다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말씀 앞에 서면 말이에요, 왜 광야로 데려가시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그 광야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막 피부로 느낍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말씀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 앞에는 안 머물면서 이것 제거해 주세요, 저것 제거해 주세요, 저것 제거해 주세요.
그래놓고 하소연합니다. 목사님 1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요즘에 줌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가족 구원, 자녀 구원.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알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떨어진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 구원, 남편 구원, 아내 구원, 부모님 구원, 형제 자매 구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말씀 앞에 서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왜 지금 내 남편이 안 나오고 있는지, 왜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있는지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먼저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면 내가 어떤 기도를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를 내 영이 그냥 알게 됩니다. 이게 그건 다 덮어놔버리고 결론만 달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론만.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얘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부분에서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요, 환난 앞에서도 찬송한다니까요. 왜 환난이 왔는지 알게 돼버려요. 그냥 알아버려요. 가장 우리가 쉽게 아는 게 그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성령님이 야, 너 이런 죄 때문이었었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 물론 죄가 없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아, 이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문제였구나. 말씀으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고 보시면 이게 싹 걷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뻐요. 너 왜 이렇게 기쁘냐? 하나님 뜻이 있어. 나 오늘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뜻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 기뻐. 여러분, 그렇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잠을 잘 자게 해 주신다니까요. 잠을 자게 해줄 뿐 아니라 우리가 잠을 자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잠을 자는 그 사이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잖아요. 눈 뜨고도. 그러니까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눈 뜨고 있을 때도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잠자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주무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그러세요.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잠잘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눈 뜨자마자 나 오늘 제일 먼저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할 거야. 밤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나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갈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쪽으로 가야 할지 저쪽으로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지 말고, 그렇죠? 오늘 22절 23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여기 22절 잘 보세요.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라. 여러분이 눈이 뜨자마자 여기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새벽마다 말씀 앞에 서 있었거든요.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선명하게 들려버리는 겁니다. 선명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깨어났기 때문에 이 몸이 훈련되어 있어요. 몸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몸이 훈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몸이 훈련되어 있어도 말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는 여러분 마음에는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음성을 여러분은 너무 잘 듣는, 잘 들리는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귀가 안 열려 있으면 말이죠. 아침 새벽 4시에 새벽 3시에 눈 떠져도 하나님께 안 나와요. 영의 귀가 닫혀 있으면. 눈은 떠졌는데 또 죄지러 가요. 그런데 눈이 떠졌을 때 예배드리러 왜 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속삭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이 왜 들리느냐?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은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서 23절 보면요.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대저 등불은, 명령은 뭐예요? 등불이래요. 법은 뭐래요? 빛이래요. 그리고 훈계의 책망, 이게 뭐냐? 잠언이에요. 잠언. 근데 성경 잠언서 말씀만 잠언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잠언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자, 이것을 좀 설명해 볼게요. 명령은 등불이래요. 등불은 밤에 내 주변을 가까운 것, 등불을 들면 이 정도만 밝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밝아요. 법은 빛이래요. 빛은 뭐냐? 밤하고 대조되는 낮의 햇빛과 같은 거예요. 전체가 다 환해요. 환해. 다 환하다고요. 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환한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빛을 이미 받았어요. 빛이 있어요. 명령은 뭘까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명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등불도 있고 햇빛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다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도요, 책망, 잠언이 없으면 말이죠, 다 보여.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말이에요, 다 보인다니까요. 저기 가면 웅덩이가 있고 가시가 있고 다 보여요. 똑같이 다 보여요. 그런데요, 책망, 잠언이 없으면 말이죠, 생명의 길을 가지를 않아요. 등불과 빛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 원죄가 있거든요. 이 원죄에 의해서 사람은 보여. 햇빛도 있고 등불도 있어서 다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죄의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도 있어야 되고, 등불도 있어야 되고, 잠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가지고 잠언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반드시 곁에 두고 살아야 하지만 매 순간마다 나를 책망해주는 잠언의 말씀이 없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길 안 갑니다. 빛을 받고 있어요. 등불도 들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생명의 길 안 가고요, 사망의 길을 찾고 가요.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예요. 본인 인생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법, 즉 빛이 있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게 법, 즉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등불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등불에 대해서는 지난 40일 특별 새벽기도 해드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직업과 직분이 등불이라니까요. 직분을 가져보세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내가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은행원이라고 합시다. 은행원. 자, 그러면 오늘 수요일이에요. 아침밥 먹고 났으면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가야 할까요? 아니면 저기 최전방 철원 군부대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가 그 은행 거기에 가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빛도 있고 등불도 있단 말이에요. 다 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니까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게 하는 죄가 이 속에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잠언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 교회에 그래서 그거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오늘 나 이 부분을 찝어주시는구나. 그게 있는 사람이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왜요? 왜 잠언이 이렇게 될까요? 마음을 지키게 되거든요. 책망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이 지켜요. 그 잠언서 4장 23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이 화면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6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책을 봐보세요. 화면에 보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6장 23절 보면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책망이 뭐예요? 잠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뭘로 지키느냐? 잠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마치 바늘로 콕 하고 찌르듯이 내 마음이 찔리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지는 않으시지만 책망의 말씀이 오면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구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무서운 일인 거죠 이게. 정말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듣게 되는 책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나올 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이 곧 어떤 마음이냐? 애통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심령이 가난한 마음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리스도인에게 그러니까 등불과 빛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선물이에요. 이게 등불은 이미 선물로 받았어요. 빛도 선물로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의 구원 즉 빛을 받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과 직업 즉 등불도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마음을 지켜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책망의 말씀 곧 잠언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항상 죄 짓고 다시 교회 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책망을 받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가, 내가 어디에서 무너져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 잠언을 통해 찔러주시거든요. 그 찔러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별로 즐겁게 안 받으시지만 받으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정말 이번 잠언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바늘로 찌르듯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괴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책망이고 꾸지람이니까. 그런데요 그게 한없는 사랑이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즉 빛과 등불은 이미 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음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26절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책망, 꾸지람,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기가 송구하게 되는 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라고요. 이 마음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 마음이 있으셨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예배드리러 나온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거든요. 누가 진짜 예배가 준비되었는지. 분명히 우리는 어제 하루의 삶을 살면서 또다시 죄를 지었을 거예요. 눈빛으로도 죄를 지었었고 표정으로도 누군가를 무시하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었고요. 우리가 죄 지었거든요. 그렇게 죄를 먹고 마셔놓고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가 않아.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지은 죄는 그냥 스스로 다 덮어놔버리고 하나님 나 오늘 복 줘야 돼요. 나 이끌어줘요.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고 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얘기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바리새인은 앞에 서가지고 말이죠. 나는 11조도 했고 9제도 했고 하나님. 그때에 저 뒤에서 한 죄인이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찔리셔야 돼요. 이 말씀에. 진짜 오늘 이 아침에 이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셨냐 이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으셨냐 이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으니까 내 죄는 안 보이고 항상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사실은 내 죄가 중요해요. 이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수가 적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수가 적어지게 돼 있어요. 하면 할수록. 왜? 말한 만큼 내가 또다시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겸손해지게 되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5절은 세번역 성경으로 쫙 읽어드려 볼게요. 그냥 묵상해 보세요. 도둑이 다만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훔쳤다면 사람들은 그 도둑을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훔치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고 심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내주어야 할 것이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한다. 그는 매를 맞고 창피를 당할 것이니 그 수치를 절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남편이 질투에 불타서 복수하는 날 조금도 동정하여 주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를 가져다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입니다. 꼬린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 앞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계속해서 머무르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는 삶을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하는 경주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칭의의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빛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빛과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며 음녀에게 가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받는 잠언, 즉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마치 바늘로 쿡 하고 찌르듯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때 마음을 지키게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찔림에 있었던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찔림이 있었다면 그게 은혜인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도 받았습니다. 직분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고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등불도 있고 빛도 있는데 책망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또다시 빛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는 그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책망하듯 하는 하나님의 꾸지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하자 권사님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강민이와 연호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오늘도 동행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